할렐루야.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아깝고 아쉽다 여겨지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참 기대가 되는 인물이고 또 가능성도 있었고 또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잘만 하면 정말 좋은 믿음의 인물로 남겨질 수 있는 사람인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실패하고 망한 인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정시 예배를 통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 인물인데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한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선택한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일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함받고 쓰임받았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계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솔로몬의 신하가 누구냐?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그 여로보암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또 큰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강한 지파에 속합니다. 인구수도 많고 땅덩이도 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의 어떤 잠재적인 경쟁 지파예요. 이스라엘을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지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파의 여로보암이 큰 용사다. 큰 용사라는 말은 싸움을 잘하는 그런 어떤 용맹한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차세대 지도자다라는 의미예요. 더욱이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만큼 영향력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여로보암은요,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죠. 리더십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여로보암을 금방 알아보고는요, 건축공사의 감독관으로 세워요. 네가 더 책임져라.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솔로몬을 징계하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떼어가지고 이 여로보암에게 주심으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좋은 말씀이에요? 나쁜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특히 3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솔로몬과 같이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솔로몬이 너무 괘씸해가지고 솔로몬 속 좀 썩게 하라고 그냥 아무나 택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로보암도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가문도 다윗의 가문처럼 견고히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로보암은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도 역시 다윗의 가문처럼 그런 명성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존중하는 그런 위대한 성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성군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또 얼마든지 북쪽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는요, 종교적인 컴플렉스,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통치하는 북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겁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남쪽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고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남북한 주민들의 왕래가 자유롭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우리가 북한을 막 마음대로 가요. 북한 사람도 막 서울에 막 놀러 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왔다가 놀라겠죠. 부러워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잘 사는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래, 한 번이라도 서울에 왔으면 북한 사람들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왜 북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북을 하겠어요? 아니까. 남한이 어떤 세상인지 아니까. 네. 여로보암이 이런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지파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못 가도록 단과 베델이라는 두 곳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는요, 거기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 이 땅에서 그냥 예배해라 라고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로보암의 지시대로 이 베델과 단 위에 세워진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며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한 지도자 때문에 온 나라가 우상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도 아무나 뽑아 세워요. 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에 든 사람, 하고 싶은 사람 막 시켜요. 심지어 초막절 날짜까지 바꾸고는 아주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야말로 유사 종교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는 오로지 자기의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말아요.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기차와 같이 폭주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이 여로보암인데, 지금은 솔로몬보다 더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악한 자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보라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 여로보암이 이런 종교 정책을 세워놓고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자기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 또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엉뚱한 제사를 드릴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자리에 갑자기 남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어미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에 나타나서 이 베델 산당을 다 부셔버릴 것이다. 그때는 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모든 제사장들을 제물로 죽여 바칠 것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산당에서 제사 드렸던 모든 사람들의 뼈를 다 불살라 태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살벌하게 아주 무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정확히 3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요시야 왕이 이 베델에 와가지고요 이 산당을 다 부셔버려요. 말씀대로 돼요. 그리고 그러한 일의 징표로 제단의 반이 뚝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으로부터 온 재가 쏟아지면서 그 산당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산당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한창 제사의 분위기가 막 달아올랐을 때인데 갑자기 막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그곳에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까지 있는 자리입니다. 잘못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의 이름이 뭔지, 어디 출신인지, 몇 살인지, 그의 가문은 어디 가문인지 전혀 그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그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름이 뭔지, 직분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느 가문 출신인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담대하게 막 외치니까 막 제사가 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막 저주하고 경고하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을 다 망가뜨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네 안전이라고 막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이 화를 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치며 손을 뻗으면서 저놈 잡아라 하고 소리를 친 거죠. 잠 깨세요. 그 순간 이 여로보암이 내민 이 팔이 어떻게 됐을까요? 순간 마비됐어요.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진짜 안 움직이네. 안 굳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순간 겁을 먹고 180도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정을 하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이보시오 선지자님, 제발 이 내 손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손이 어떻게 됐다? 다시 나은 거죠. 멀쩡해진 거예요. 여로보암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처음에는 웬 미친놈이 베델 산당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며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이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사람 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우상을 숭배하는 이 베델 산당에 보내시고 앞으로 300년 뒤에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베델 산당의 둘로 막 쭉 갈라지고 여러분의 팔이 마비됐다가 다시 회복되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금송아지 베델 산당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목적일까요? 심판이 아니라 지금 회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심판한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팔이 마비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막 지진 나서 땅 갈라지고 그냥 통째로 그냥 없어지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죽지 않고 팔만 마비되었다가 다시 풀렸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대하셨던 이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여로보암에게 이제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신앙으로 돌이킬 기회를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직도 여로보암에게 희망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단과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다 때려부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면 내가 처음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대로 너를 다윗처럼 위대한 성군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사건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심지어 자기 팔이 마비됐다가 다시 고침받는, 하나님의 은혜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아요. 더 교활해지고 더 완악해집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어떻게 될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일 후에도 다시 일반 백성의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그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 일 이후에도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았다. 변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가문이 멸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첫 번째 주는 교훈은 뭐냐면 회개의 중요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끝없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니, 이번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 사건을 계기로 회개만 했어도 여로보암에 대한 결말에 대한 기록은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여로보암은 악한 자의 전형으로 멸망의 길을 가는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의로운 삶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회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은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탄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잖아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다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겠어요?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이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도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하루, 아니 주일 이후에 지난 5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 앞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죄가 많은 거죠.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의롭고 떳떳하고 부족한 것 없고 당당하게 여겨진다면 굳이 이 피곤한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 와서 왜 졸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드라마 보세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어도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 보세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회개가 없어가지고 망한 왕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여로보암도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가 영원히 멸망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회개할 게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였나이다. 날마다 울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똑똑하고 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원동력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우리 신앙의 미천이고 근본이에요. 오늘도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여로보암이 마비된 그 손을 고쳐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여로보암이 자신의 마비된 팔을 고쳐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선물도 주고 음식도 대접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을까요?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북이스라엘 땅에 보내실 때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너는 가서 이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 남유다에 돌아올 때까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 때문에 나는 그런 제안을 당신이 했어도 난 당신 집에 가지도 않을 것이고 당신이 주는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명이 끝난 시점입니다. 할 말 다 전했잖아요. 여로보암도 다 볼 거 봤고, 또 현실적으로 얼마나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겠어요. 이제 다시 남녀도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길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 목이 마르겠습니까? 갈증이 나겠습니까? 떡도 먹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어요. 게다가 나름 이 여로보암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를 초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라면 목에 딱 힘주고, 여로보암 이제 좀 알겠니? 너 나 아니었으면 평생 이러고 살았어. 잘 좀 하자 여로보암, 뭐 이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여로보암 집에서 가서 융숭한 대접을 받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제안하는 그 제안에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주는 뇌물이나 명예, 세상적인 보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거죠. 세상 뇌물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다수가 지지하는 것이 진리로 통하는 사회예요.
그것에 저항하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에서 유독 혼자만 타협하지 않고 시대에 막 저항하고 그런 건 바보라고 말해요. 조롱받습니다. 왕따당해요. 그래서 시대의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의의 길이 아닐 때는 단호하게 그 길을 거부하고 진리의 좁은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싸한 제안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어긋나면 거절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혹 그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손해를 당해야 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선택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바벨론 포로 중에서 선택돼서 궁중 관원이 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유다 청년들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의 관리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용암불에 집어넣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청년이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엎드렸는데 세 명만 딱 꼿꼿하게 서 있는 거죠. 그 왕이 불렀어요. 조용히. 타일러, 얘들아, 내가 니들이 하나님 믿는 걸 다 아는데 이번 한 번만 한번 엎드린 척 해줘. 내 체면을 봐서라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제안했어. 그냥 한 번만 엎드려라. 한 번만. 근데 이 유다 청년들이 어떻게 했을까? 엎드렸을까요? 아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아요. 결국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그를 끌고 가는 바벨론 군사들이 가기 전에 다 타 죽어요. 근데 그 풀물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그 불 속에서 타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이나 권력, 명예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이 세상을 그런 것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주님이 바꿔내신 거예요. 어제 경로 관광을 다녀오면서 화성의 독립운동 기념관을 들러서 왔습니다. 가까운 곳에 제암리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순교지잖아요. 다녀오신 분들은 무엇을 보고 느끼셨습니까? 저는 거기서 있는 돌이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잠깐이지만 그 일제강점기 때 그 모진 고문과 달콤한 유혹을 받으면서도 구에 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갔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불의에 순응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킨 그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을 가지면 우리 다음 세대 신앙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음 세대 신앙을 망쳐버린 거죠. 가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대학교 청년 가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시험 기간이면 고3 되면 야, 뭔 교회요? 학원가. 어렸을 때부터 타협하는 신앙을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 어른이 되어서도 타협하는 신앙만 남는 거예요.
종교 자유가 있는 거 아니야? 교회 안 나가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학원이고 시험이고 고3이고 다 필요 없어. 주일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라면 대학에 가서도 청년이 돼서도 주일이면 교회 갈 거예요. 요즘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가끔 속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자식들이 그냥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이상한 데 다녀오고. 주일 성수의 개념이 없어요, 이제 애들한테. 왜? 부모님들이 이미 타협하는 신앙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거대한 세상의 탕류에 거슬러 갈 용기가 없어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좀 다시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고 세상을 거스르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이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